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조 가수 한 명과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모창자들 5명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박스에 들어가서 원조 가수의 히트곡을 아주 한 소절씩 부르고 듣고 있던 스튜디오에 있는 많은 방청객들이 누가 진짜인지를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치열한 예선을 통해서 올라온 모창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방청객들이 원조 가수가 진짜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탁월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마지막 4라운드까지 가는 동안에 원조 가수의 목소리에 익숙해져서 대부분은 이 원조 가수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승훈 씨나 조성모 씨나 이러한 분들은 모창자들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원조 가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나서 다들 아주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원조 가수 입장에서는 왠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모창자들의 스토리를 들으면 왜 내가 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이 가수를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는지, 그 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감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님 노래는 첫 번째 앨범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빼놓지 않고 수천 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노래의 가사와 음정, 애드립까지 다 외울 정도예요. 또 어떤 분은 노래도 좋지만 노래하시는 모습, 패션, 댄스 동작까지 다 좋아해서 저는 항상 생각하고 따라해요. 꿈에서도 형님 노래를 부를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가수의 열성 팬들도 저 정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르며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9절부터 17절까지에서 바울은 너희란 인칭대명사를 사용합니다. 2인칭 복수를 써서 그 진리를 개인에게 모두 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에 속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사람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삭스로 사망이라는 법칙을 정하시고 시행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이 법칙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즉 인간이면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죽음 이후에 약속을 받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하반절에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죽으나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한 약속을 허락합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점도 흠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전가하신 이 의 때문에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영은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비록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나 죽은 것이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산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죽을 몸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몸입니다. 반드시 멸함을 받아야 하는 운명을 지닌 몸, 우리의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 반드시 멸함을 받아야 하는 이 몸을 주님께서는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또한 우리는 육체로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몸의 부활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앞부분들을 보면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 육의 생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의 행실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1절에서 17절 일관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1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약된 이 땅에서의 고난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특히 바울은 로마 교회 앞날이 고난으로 계속 이어질 것을 알고
미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금까지 온갖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르며 무엇에 열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육신의 열매 때문에 열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열광하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 때문에 열광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며 살아간 사람으로서 그가 누렸던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자의 누리는 그 은총과 그 권능과 그 기쁨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매를 맞을 때나 먹지 못할 때에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성령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삼으며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님의 영 가운데 성령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며 어두운 제약의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강서교회가, 우리 강서가족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